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9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공과를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걸친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심판이냐 영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죠? 천만 관객을 기록한 승승장구했던 영화 시리즈입니다. 인간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한 사람의 심판 과정, 재판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물론 상당수 비기독교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는 아주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요, 불교마다 종파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한 자는 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고 도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뭔가 결정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의 세계가 이제 사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되냐면 심판이냐, 영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이렇게 심판과 영광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20장의 말씀인데요.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거룩한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앉으시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이 땅의 많은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거지 나사로와 이 한 부자가 어떻게 극명한 다른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음부에 내려가게 됐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돼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어 나를 시원케 해주십시오. 그만큼 이 지옥의 형벌, 이 불못의 형벌은 끔찍하다는 것, 괴롭다는 것, 이것을 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천지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단이 갖다 써서 문제이지.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이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물론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하지만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참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죄로 말미암아 또 영원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야기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영원한 상태에,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종착지는 각각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되고 우리 신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성도는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첫 번째는 영화롭게 변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모하게 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위로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또 은혜 안에 통치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억울한 것들, 아픈 것들, 슬픈 것들, 참 무한 경쟁 속에서 누리는 이런 억울함들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위로가 있는지. 이 위로를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